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9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새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2017년에 영국에 살던 두 아이의 엄마 샬롯 키들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향년 36세, 대장암 4기 진단 후에 간과폐에 전이되어서 25번 방사선 치료와 39번의 화학요법 치료도 견뎌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블로그에 글을 올려 많은 사람을 감동시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블로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살고 싶은 나날이 일이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하지 않네요. 내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도 되면서 늙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안 주네요.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지금 와서 돌아보니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서두르라고 이 닦으라고 소리 지르는 나날이 행복이었더군요. 살고 싶었기에 해보라는 온갖 치료를 다 받아보았어요. 기본적 의학요법은 물론 기름에 절인 치즈도 먹어보고 쓰디쓴 즙도 마셔봤습니다. 침도 맞았지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귀한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례식 문제를 미리 처리해 놓고 나니 매일 아침 일어나 내 아이들 깨안아주고 뽀뽀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새삼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얼마 후 나는 그의 곁에서 잠을 깨는 기쁨을 잃게 될 것이고 그이는 무심코 커피잔 2개를 꺼냈다가 커피는 한 잔만 타도 된다는 사실에 슬퍼하겠지요. 딸아이 머리 따줘야 하는데 아들 녀석 잃어버린 내고의 어느 조각이 어디에 굴러 들어가 있는지는 저만 아는데 그건 누가 찾아줄까요? 저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22개월 더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 보너스를 얻은 덕에 우리 아이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에 데려다주는 기쁨을 품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녀석의 첫 번째 흔들거리던 이빨이 빠져 그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러 갔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보너스 1년 덕분에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후반까지 살고 가네요. 중년의 복부 비만 늘어나는 허리둘레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늙어 하얗게 된 머리카락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아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부디 삶을 즐기면서 사세요. 두 손으로 삶을 꼭 붙드세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마지막 남긴 글입니다. 저는 며칠 전 눈이 펑펑 쏟아지는 그날 유튜브를 보았는데 어느 중년 유승의 그 유튜버가 말이죠, 자기가 말기암 환자로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이렇게 눈 내리는 오늘을 맞이할 줄 몰랐다는 거죠. 자기는 죽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눈 내리는 것을 한 번 더 보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그 유튜버의 말을 들으면서 야,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가. 지금 우리는 2023년 이제 사라져가고 이제 2024년을 맞이할 그런 순간에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린 새로 오는 광음을 주님 앞에서 시작하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지나가는 과거는 역사 속으로 다 흘러가 버렸고 우린 다시 주소 담을 수가 없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가오는 미래고 현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우주적 종말이 임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이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사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종말이 오고 모든 인생들이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우주적 종말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집단적 종말이 또 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비와 같이 쏟아져서 그 소돔 고모라가 한꺼번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폼페이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해서 한순간에 다 파묻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집단적 종말이죠.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되면서 30만 명이 한꺼번에 다 불타서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이죠, 저 투르키예와 시리아의 대지진에 5만 7천 명이 다 땅속으로 다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로코에도 지진이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리비아에도 홍수가 나서 하루아침에 2만 명이 다 쓸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집단적인 종말이 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우리가 종말을 맞이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은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고 있고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는 공도인 것입니다. 죽음을 피해서 우리가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어요? 언제 어느 때 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은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죽음은 노인이라도 젊은이도 어린아이도 무차별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죽음 앞에 우리는 다 손을 내리게 되고 죽음 앞에 침묵하게 되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한 젊은 여의사가 죽었더라고요. 이제 20대인데요. 그는 전교에서 1, 2등을 다투었고요. 그리고 의과대학에 들어가면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가 의사고시 2등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0대에 아주 피어나지도 못한 꽃봉오리 같은 그런 나이인데 이제 힘든 의사 일을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머리야 하고 쓰러졌는데 뇌출혈로 그냥 죽고 말한 겁니다. 뇌사 상태에 들어가서 5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자기는 그냥 죽고 말았어요. 그 부모가 얼마나 통곡하고 우는지 얼마나 허망이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린요, 핏줄 하나만 터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요, 심장이 딱 멎으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언제 어느 때 나에게 죽음이 올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래전에요, 우리 노예 42살 된 목사님 잠자다가 돌아가셨어요. 부인이 여보 깨우니까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회장이라서 가서 장례를 집례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의 이제 죽음의 시간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주적인 종말로, 집단적인 종말로 내 개인의 이런 죽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 앞에서 이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지 않습니까? 저는 며칠 전에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집안에 들어박혀서 밖에 나오지 않는 은둔 젊은이가 37만 명이 된다는 겁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3만 7천 명이 아닐까 하고 다른 뉴스를 찾아보니까 37만 명이나 집안에 들어박혀서 거기서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머리도 기르고 산발한 채 사이버 공간에 들어가서 거기서 희죽거리고 집안에 틀어박혀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37만 명이나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힘든 세상이에요. 얼마나 끔찍한 그런 세상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온전한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마음에 예수의 핏뿌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죠.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았으니까, 우리가 거듭났으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몸은 맑은 물로 씻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덧입었으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본문 1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대제사장이 유대 원력으로 7월 10일 날 먼저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아서 번제단에 피를 뿌리고 자기 죄를 속죄하고 성소에 들어가서 기구에 그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한 다음에 수염소의 피를 양푼에 담아가지고 들어갑니다. 수염소 2마리를 선정해서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릴 수염소로 정하고 한 마리는 아사셀 수염소로 남겨둡니다. 그 수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양푼에 담아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벗개가 있고 그 벗개를 덮는 덮개가 있습니다. 그걸 속죄소라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수염소의 피를 7번 뿌려서 속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 아사셀 양, 묶여있는 아사셀 양을 양에다가 머리에 손을 얹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증가시키고 그 죄를 수염소에게 다 증가시켜서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내모는 겁니다. 그리고 절벽에 떨어져 죽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사셀 염소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살찢고 그 보배 피를 쏟아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분이 다 이루었다는 그 순간 지성소와 성소를 가렸던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어.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가 되신 겁니다. 자기 육체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드신 것이고, 어떤 죄인이라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를 힘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1년 1차만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자기 죄를 속죄하고야 들어갈 수 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지만은 우리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된 저와 여러분은 언제라도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언제라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그런 특권이에요.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어진 특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본문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의 몸을 찢었어. 그의 피를 쏟아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얼마나 존귀한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주어진 특권을 알아야 돼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지상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허물이 많아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다는 것 주님이 잘 알고 있어요. 우리도 잘 알아요. 이런 부족한 인생들이 모인 공동체지만은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쓰신 13권인데 그 중에 9권이 교회 이름으로 맹명이 된 거예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데살로니가후서 9권의 책이에요.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9권의 책이 교회 이름으로 맹명된 거예요. 그 교회들 문제가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당파 싸움을 하죠. 그리고 은사 문제로 심각하죠. 또 음란 문제가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단을 용납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름을 그 교회 이름으로 명명한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본 것, 들은 것을 기록해서 아시아 7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시아 7교회는 터키에 있는 교회들인데요, 에베스, 그리고 스무나, 버가마, 두아드랴,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예요.
이 7교회는 문제가 심각해요. 스무나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만 칭찬받은 교회고 나머지는 책망과 꾸중, 권면을 받은 그런 교회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 핏값으로 주고 사셨기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편지하면서 계시하신 주님의 모습은요, 아시아 7교회 사자들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고요, 그 7 금초대 사이를 거니는데 그 7별은 7교회 사자들이요, 7 금초대는 그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문제가 많은 교회지만은 그 성도들 사이를 거니시고 그 교회 주의 종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교회 한 교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고 하시면서 그 교회에 권면하고 그 교회가 회복하라고, 이기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같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기는 자는 감추인 만나를 주고 힘도를 주겠다.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계속 그런 교회지만은 이기라고 힘을 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롭게 회복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데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버가마, 두아디라, 라오디게아 다 문제가 많은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 왜 그럴까요? 그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핏부림을 입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허물이 있고 다툼이 있고 이단을 용납하기도 하고 그래도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핏부림을 입은 저와 여러분 담대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교회란 말이죠. 내가 핏값으로 주고 산 내가 교회란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요 교회인 것입니다. 핏부림을 입고 맑은 물로 씻음받은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은 거예요. 언제라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언제라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본문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 성경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32,500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이 믿보다고 하는 말은 신실하다, 참되다, 믿을만하다 그런 말입니다. 약속하신 일은 진실하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자기 이름을 걸고 인격을 걸고 자기 명예를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성령이 보증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겠어요? 반드시 지킨다는 겁니다. 약속하신 일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는 도리,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굳게 잡고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미래학자들이나 이 역사학자들이 이 세상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잖아요. 그들도요. 이 기후라든지 그리고 환경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이 역사의 종말이 가까웠다고 그들도 말하잖아요. 세상은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러면 예수 9장 11절 13절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경이 얼마나 소망스러운 약속이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소망으로 가득 찬 말씀 아니에요. 뭘 잡을 게 있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이 세상 것 헛되고 사람이 헤아려 사는 모든 일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고 하는데 뭘 잡겠어요, 여러분요? 무엇이 영원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진실하겠어요?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아야 돼요. 성경에 부정적인 말씀이 없습니다. 얼마나 긍정적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굳게 잡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굳게 잡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힘으로 아니 되고 능으로 안 되나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말씀했고, 할 수 있게 되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말씀 20절까지 너무나 이 말씀을 좋아하고 이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와 둘이서 합심 기도할 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합심하는 그 기도, 그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요.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의 놀라운 그런 약속 아니에요. 이 약속을 붙잡고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 뽑는 것을 무슨 미신행위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야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소망은 카와라고 되어 있는데 악망이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찾다,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찾고 기다리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루어진 줄로 믿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모임을 가질 때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모임을 가집니다. 선포하고 하라고 계속 강조하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모임을 가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순공동체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선포하고 하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선포하고 하라는 겁니다. 공동체로 모일 때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외로워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런 고독해 하고 우울증에 걸려 있고요. 공황장애, 믿는 사람도 공황장애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돼요. 철이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 순 공동체를 통해서 건강한 신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순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날 위해서 울어주겠어요? 누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요? 누가 날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 있겠어요?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외로움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사람들의 그 영적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 귀가 멍멍할 거예요. 그들을 보면 멀쩡해도요, 속은 병들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그들의 속은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서로 잡아주고 서로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가줘야 되는 겁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연구했습니다. 두 방에 차가운 얼음물을 채운 욕실을 준비했습니다. 한 방은 혼자 얼음물에 들어가도록 했고 다른 한 방은 6명이 얼음물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6명이 들어간 방에 사람들이 혼자 들어간 사람의 2배나 더 견디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서양 사람들은 아주 이상한 연구도 합니다. 6명이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니까 2배나 오래 견딜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해요. 가정은 허물이 없는 곳 아니에요. 벌거벗어도 되고 서로 덮어주고 치료하고 세워주는 곳입니다. 순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비난하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50%에서 40% 감소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나왔어요.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도로 비판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형제의 눈에 그 티를 뽑으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눈에 대들보를 뽑고 그 다음 형제 눈에 티를 보라고 하신 거예요. 비난은 죽이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면요,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능률이 오르는 거예요. 안 되는 일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격려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배 자리에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 내년도 표가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우리는 회복을 위해서 그 표를 걸었습니다. 예배 회복,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 중심으로 살자. 주일 인생이 되자. 예배 최우선의 가치를 두자. 우리가 예배를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자. 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다고 그 표를 정했습니다. 본문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초기에 말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모이기를 힘썼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니까 부흥하는 교회예요. 오늘 이 시대도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는 부흥하는 겁니다. 그 교회가 살아있어요. 코로나 전에 제가 집회를 나갈 때 보면은 그 교회 모이는 것을 보면은 그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그 교회를 영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흥회 때 모이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교회가 식었다, 이 병들었다. 이 교회가 정말 성령으로 살아있는 교회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모이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죠. 뭐니 해도 교회는 잘 모여야 되는 겁니다. 주일 낮 예배도 모이고 오후 예배도 모이고 금요기도회도 모이고 순공동체 예배도 모이고 계속해서 성전에 모이고 가정에 모이고 모이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나타나는 겁니다. 순모임, 순예배 드리기 싫어지는 이런 습관이 나타나는 건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도 열심히 모였습니다. 가난하지만은 힘들지만은 끼니를 거르는 그 시대도요, 천막교회에 모이고 가만히 바닥에 모여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면서 정성껏 예배드린 우리 믿음의 선진들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내년에 우리 교회 포회대로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든 세상이에요. 아주 복잡한 세상이에요. 바쁜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모여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낮에 제가 설교한 대로 먼저 하나님 전에서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삭이 예배를 잘 드림으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비고를 데리고 와서 화친을 맺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니까요. 브엘셰바에서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 하나님께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지혜와 부와 귀와 장수까지 다 받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성공자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를 최우선으로 하는, 예배 가치를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 특권을 우리가 알아야 되면 엄청난 특권을 받은 거예요. 핏불림을 입은 교회예요. 주님의 마음이 교회에 있고 주님의 눈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우주에서 교회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가장 보배롭게 여기는 겁니다. 비록 문제가 많고 허물이 많은 교회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십시다.
네 번째, 예배 자리에 열심히 모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순공동체로 교회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